오늘날 우리가 참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보면 현대 사람들이 훨씬 똑똑하죠. 근데 이 똑똑하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말하고 또 뉘앙스가 다르죠. 저 사람 참 지혜로워 이거하고 저 사람 좀 많이 똑똑해 이거하고, 이 똑똑하다는 말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의미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갈수록 자기 소신이 뚜렷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똑해졌거든요. 지식이 많아지고 또 배운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고등학문을 공부하면서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 사고, 과학적 사고를 강조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학문은 유물론적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 설명이 가능한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종교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뭔가 의지해 보려고 찾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도 그러다가도 삶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기도 하죠. 신을 찾기도 해요. 신비를 부정하면서도 사람들은 신비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내가 어젯밤에 귀신 봤어. 나 화장실 가다가 귀신 만났다니까. 그러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요즘 귀가 허해가지고 헛것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나 진짜라니까, 내가 만났다니까. 그러면 부정을 하면서도 야, 이거 참 신기한 일이 다 있네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신기하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경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 참 신기하네, 이런 일이 있네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죠. 경험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복음을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과학적 사고로 봤을 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광신자라고 하는 거죠. 광신자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미쳤단 말이죠. 쟤는 완전 교회에 미쳤어, 이제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저 바보 같은 것들, 저 어리석은 것들, 어떻게 저런 걸 다 믿어? 이제 이런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당시 로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의 중심이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이 로마에 즐비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보급되어 있는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복음의 내용을 들고 갔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라는 게 뭐예요? 유대 땅에 30살 된 젊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십자가에 처형됐다더라.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광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언젠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분을 믿어야지만, 오직 그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저 미련한 것들 어떻게 저런 걸 다 믿냐 이제 이런 거지. 저 미련한 것들 어떻게 저런 걸 다 믿냐. 그 로마에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워 보였다는 거죠. 철학자들은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말해요. 철학이 별거 아닙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면 철학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그 말을 어렵게 심오하게 만들어서 해야 그게 이제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란 너무 단순해요. 사람은 죄를 지었고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대에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로마에 가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놀다 가기도 하고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 신들이 막 그렇게 놀잖아요. 그들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화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야기를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내서 뭐 교훈을 담기도 하고 사람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 이 말이죠.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미련한 것들 저런 걸 믿냐 하는 거죠. 저런 걸 믿냐. 그리고 그 내용이라는 것도 아니 신이 왜 죽냐 이 말이죠. 신이 인간들에 의해서 죽는 게 신이냐 이 말이죠. 인간들이 대들면 그냥 확 쓸어버려야 신이지. 그 신이라는 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허망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어떻게 그런 걸 믿냐 하는 거죠. 그래서 당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거라.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공부를 너희들처럼 못해서가 아니다. 안 해서가 아니다. 나도 공부할 만큼 했고 배울 만큼 다 배웠는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능력이라는요, 실제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능력. 실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어떤 외적인 것, 프로그램, 행사,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 복음 자체의 능력보다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을 쌓고 그 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문화 행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교양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불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핵심은 복음에가 있는 거죠.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능력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요, 쉽게 생각하면 구출한다는 거죠. 어딘가 곤란한 상황에서 꺼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특별히 죄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능력이죠. 여러 다양한 의미로 구원은 쓰여요.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죄에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먼저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적용되는 것이 첫 번째는 죄의 권세자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죄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잡은 마귀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로, 이 세상, 예수님은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도 지칭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종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거짓말해서 그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은 거죠. 사람들은 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죠. 내 인생 내가 자유롭게 산다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것이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속아 사는 거죠. 복음은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음은 정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정죄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은 정죄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죠. 죄값은 사망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정죄하죠. 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율법의 소리는 벗어났다.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났다.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강조하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8장 3절에 그렇게 돼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죄의 권세를 잡은 데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율법의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또한 벗어나야 돼요. 죄의 오염이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죠. 범죄함으로 우리는 죄에 의해서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본성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는 강조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의 종으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의의 종으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끌려다닐 수는 없다.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고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이 복음에는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요, 듀나미스인데요, 다이너마이트라고의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그 힘처럼 복음에는 그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 강력한 힘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뭐 근다고 되냐?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에 이 능력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확신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